여기서는 보셔야 될 것이 야곱은 계속해서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줬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서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눈, 귀, 내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쫓아,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과 귀가 그냥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라.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도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육의 모든 썩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무작정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주님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주님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내 삶에 숨겨진 주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관역을 마쳐야 될지 하는 그 관역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실 주님을 우리 기대합니다. 적은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심습니다. 적은 재정, 또 적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심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발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질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좀 처음부터 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저희가 26장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요 토라 포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갔었는데 요거 계속 여러분 그 하라쉬라고 마음판에 새기듯이 계속 돌아가면 그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는 관역을 맞추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관역들을 가장 잘 맞추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토라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앞에 수건을 가린 채로 그걸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직까지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못 믿고 그냥 이게 우리가 맞출 관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구나,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고 수건이 가려진 채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그 관역을 맞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가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건을 벗어졌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수건이 걷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관역.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봐도 예수님, 그죠? 오순절 절기를 봐도 예수님, 초막절 절기를 봐도 예수님. 이게 다 관역이 다 맞춰지면 다 맞춰질 거예요.
얼마나 복된 세대입니까? 할렐루야. 그죠? 예전에는 요 이방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항상 그 비석에 바르게 살자. 저 말을 왜 저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수건이 있을 때에도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걸 가려진 채로 그냥 바르게 사는 정도. 이 성경이 착하게 사는 정도.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성공. 이렇게 살면 부를 얻을 수 있어, 건강을 얻을 수 있어. 요 정도 책으로 봤다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 수건이 딱 가려져 있으면 그 정도 베스트셀러. 성경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몇 권씩 사셨잖아요. 그러니 세기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읽으면 지혜가 온다더라. 그게 딱 수건이 가려진 채로 읽으면 그래요. 근데 주의 영이 오시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거든요. 이 자유케 한다는 건 그냥 난 자유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다는 얘기. 억지로 율법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들의 영으로서 나 아버지를 기쁘게 할래 하면서 이 아들의 영으로 순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일반적인 자유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막 속박하고 자유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관역을 맞추기 시작하는 관역을.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발적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복을 누릴 때가 오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특별히 토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예전에는 몰랐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복된 시간을 살고 있다. 아멘. 그죠? 이게 굉장히 10년 전만 해도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토라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이게 하여튼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관점이었다고요.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님 드러나야 된다는 이 얘기가 굉장히 약한 이론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더니 모든 어떤 유대적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이 일이 이제 보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도 본다 하는 거예요.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토라를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신 분, 일독 다 해보셨겠지. 한 4독 5독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 4독에서 5독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내지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좀 이해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독에서 10독 넘어가면 재밌네 이렇게 됩니다. 재밌네. 그리고 이 10독에서 한 15독 넘어가면 요 얘기가 요 얘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가 보여요. 그리고 15독에서 20독 넘어가면은 그게 훨씬 더 다양하게 신구약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30독째 넘어가면 이게 맥이 잡혀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끊임없이 하라시 하셔야 돼요. 하라시. 요 새겨진 말씀 여러분 이거 철필로 하라시 하는 건 돌에 여러분 어디 유명한 명소 가가지고 애들이 일반 매직으로 낙서한 거 말고 독한 놈들은 돌 위에 막 새겨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합니다. 누구 하트 누구, 그죠? 결혼도 안 한 놈들이 영원히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그게 하라시거든요, 하라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읽으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지금 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딱 발생했다 하면 하나씩 된 것들로 분별되는 겁니다. 이게 약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난리입니다, 난리. 그죠? 야, 이분이 요새 뜬다더라. 우와! 가는 거예요. 어이, 저분이 또 뜬다더라. 우와!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씩 계속 철필로 새기셔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52주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죠? 많은 뭐 큐티집들을 많이 있지만 저 이만한 걸 못 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돌리면 이게 딱 채워지고 그 위에 이제 선지서, 그 위에 케투빔, 그 위에 신약 성경 이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죠? 안 그러면 그냥 큐티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맞춰야 될 관역이 뭔지, 선지서는 뭐냐면 그 관역을 맞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 나와가지고 그 토라의 관역들을 맞추더라. 케투빔, 막 무슨 뭐 시편, 잠언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 맞추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신약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뭡니까? 이 뭡니까?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토라의 완성이다 했죠. 예수님은 토라의 완성. 그래서 관역 맞추는 사람 100%입니다. 100%. 토라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여기 예수님이 등장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나타나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관역 맞추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서신서는 뭐예요? 이 관역 맞추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관역 맞추는 삶의 끝에 교회가 완성되어진다는 얘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교회가 완성된 끝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 그러면서 성경은 관역 맞추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먼저는 이 토라의 베이스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토라 포션의 베이스 한 적어도 10번 정도는 그 사이클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위에 쌓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막 세상에 여러 박사님들 많습니다. 난 신약 박사야. 나는 그 바울 서신 박사야. 많이 있지만은 사실 이 구약의 베이스가 없는 분들, 저희 그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신약학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분 수업 탁월해요.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그분 하여튼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 베이스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신약을 연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상에 없는 것들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베이스로 이 모세오경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위에 여러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지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어떤 걸 계시하고 싶어 하시지? 여기 지금 야곱의 삶, 이삭의 삶 다 썩을 삶입니다, 여러분. 썩을 삶인데 그 썩을 인생들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는 작업들인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시간들이 썩지 아니할 시간들로 계시되어지는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계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엄마면 엄마 하나님 없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로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품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 자궁의 태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계시하는 거다. 아들, 내가 지금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썩을 인생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죠?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계시하는.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탁월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 모든 영역에 이 변치 않는 영원한 것들로 여러분 바꾸셔야 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다른 거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영원한 것들을 계시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삭 오늘 26장 이삭이 흉년 때에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죠? 근데 요거 아브라함하고 닮아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약 일대에서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이삭은 너 내려가지 마라 하니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앙 2대가 받는 복이죠. 신앙 2대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생한 걸 다 듣고, 그죠? 아버지 여기 주름 하나만 봐도 이거는 애굽에서 있었던 주름, 그죠? 막 주름 여기까지 확 올라가, 그죠? 야 고생 많이 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앙 2대는 아는 겁니다. 아 저도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하도 듣고 저희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 하시고 저기 영도에 있는 중공업 때려치우고 관리 집사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법니다, 여러분. 관리 집사님 돈을 얼마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다고요. 어머니는 헌금만 해 사쳐. 돈이 있으면 누구 개척교회 갖다 주고 헌금하고. 우리는 돈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다 대학원까지 저희 어머니가 다 학비를 교회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비를 다 빚도 안 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도 돈 없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역을 하라고 얘기하시면 돈 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라 시켜 놓으시고 손가락 빨개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반드시 뒤에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는 그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돈 문제에서 제가 고민할까 안 할까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워놓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돈 그거 하나님한테 다 있더라. 저 압니다. 알아요. 그죠? 물론 10,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 있죠. 있는데 제가 그거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겠지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밥 먹을 게 없다. 금식하라는가 보다. 그냥 금식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마음 편해요, 여러분. 아멘. 거기에 막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 있다 없다? 없다. 40일 동안 밥을 안 주신다. 40일 금식하라는가 보다.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죠? 얼마나 겁나요, 그거? 근데 하나님 강제로 시키실 때가 있다니까. 걱정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러냐? 저는요, 신앙의 윗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본 거예요. 봤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시행착오 이삭에게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냥 모든 시행착오가 술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통로로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있구나. 에녹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건 역시도 보이지 않는 나중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서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통로로 사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그래서 사람이 본래는 천년을 살 수 있는 존재다. 19번의 희년 내지는 20번의 희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계시했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시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서는 끝까지 밟아 뭉개는 자라고 했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밟아 뭉개려고 한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아서려고
이 언약의 통로들을 밟아 뭉개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발목을 딱 잡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진다 안 진다? 절대로 안 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 백성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막 커 보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 그놈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장날 때가 있어요. 끝장날 때가.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였다. 에서는 세상 고기 맛을 아는 자였고 야곱은 장막의 맛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에 여러 가지 주는 각양 진미들의 맛보다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찰나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했죠. 그래서 이 붉은 팥죽 하나 내놔라. 그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팥죽 주라 나. 배고프다. 순간 찰나. 그러면 장자권 내놔라. 아유 이건 뭐라고 자나 가져가라.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그런데 영적으로 그 건의가 넘어갔다는 얘기.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의가 한 찰나에 넘어갑니다. 찰나에. 아브라함이 유언의 때였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이거 갈대 우르에 대한 어떤 그 경험적 지식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더니 어떤 결과 까마귀가 막 와가지고 모든 걸 가위가 먹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까마귀 사냥꾼이 돼서 팡팡 그렇죠. 다 쫓아냈더라. 우상 숭배하면 세상 나라 망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유언으로 우상 숭배 형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음행을 피하고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에요. 결국 두 가지 예언입니다. 두 가지 예언. 야, 너네 아들들 잘 들어라. 우상 숭배하면 너네 망한다. 내가 갈대우르에서 봤다. 두 번째 음행하면 망한다.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나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다. 이거예요. 두 가지 유언 남겨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에서 어떻게 합니까? 헷 족속의 딸들을 취합니다. 딸들이에요, 여러분. 딸들. 음행이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랑 된 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여인을 취하고 특별히 헷 여자들을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끝까지 나중에 이 에돔 족속 안에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간 찰나의 선택이 지금까지도 에돔 족속 내지는 아말렉을 욕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순간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그 찰나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죠? 그렇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였다. 이런 다양한 삶의 방식과 죄 때문에 1000년 동안 누릴 인생의 수명이 두 번의 희년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이 와요. 희년서에 그렇습니다. 희년서 여기 24장인가 거기에 보면 본래는 19번의 희년을 사람이 살아야 되지만은 이젠 두 번의 희년도 살지 못할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명중하기 시작하여 그들은 이 19번의 희년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그게 희년서 24장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놀라운 책이네. 천년왕국까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6장 갑자기 여기 AM 제가 AM 하면 아노 문디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디는 이제 어떤 인류 내지는 아담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5783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연도가 5783년 아담이 태어난 이후 5783인데 여기 26장 같은 경우에 2080년입니다. AM 2080이에요. 2080년.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지 한 2000년쯤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이 흉년을 경험했던 일이다. 그랄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직까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가장 끄트머리. 여기가 이제 뭐 애굽 경계라고 하면 그랄 요 해안가에 있는 평야지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뭐 가자 지구 있는 그쪽 제일 끝이라 보시면은 되겠다. 그랄에 내려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년왕국의 수도는 여기 예루살렘 근방에 12,000 스타디온 2,300km 근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그 메소포타미아 요 문명에서부터 애굽 나하르 애굽이라고 여기 나일강 말고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경계가 되어지는 나할 강도 아닌 것이 우기가 되면은 강이 되고 건기가 되면은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디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애굽 와디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 때 수도를 2,300km 근방이라고 할 때에 요 애굽 나할 이 와디를 경계로 하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2,300km 근방을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애굽 거의 나할 근처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스톱 시키는 거예요. 스톱.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왜 가지 마라 합니까? 저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애굽 사람들 그럼 다 저주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언약 백성이 수도 내지는 가나안 성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떠납니다. 해가 집니다. 온갖 고생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갑니다. 해가 집니다. 온갖 고생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갑니다. 온갖 고생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거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요. 너 있으면 복을 줄게. 있으면 이건 토부다, 토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려면 언약 백성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바퀴가 움직이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안 살았다. 구속사가 멈춰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조금씩 탐방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 멈춰있던 구속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신다. 그래서 우리 요 멈춰있는 시간을 중세라고 표현을 하고, 중세 이후의 종교개혁으로 무언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이 구속사적 관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멈춰있는 바퀴가 움직여지지 않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 토부, 좋은 일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너 거주해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여기 4절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만 있으면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 고이라고 적혀있죠. 이방인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이는 이렇게 적혀있죠. 이는 이라는 이 단어가
에케브입니다. 에케브. 에케브 뭐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단어인데 후미라는 뜻입니다. 후미. 그 뒤에 이 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름이라.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유 위에 선배들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세상에 난 놈이 없어요. 혼자 난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찾아와 얘기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삭은 딱히 막 얘가 막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내가 오기를만 기다리고 그리고 뭐 가만히 앉아서 막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삭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막 열심히 막 쫓아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도 받을 복이 있네. 그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여기 지금 보면은 모든 내 말을 순종하고 여기 지금 미 샤마레트 이렇게 샤마르 하면은 파수하다 지키다. 근데 앞에 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 책임입니다. 책임.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그의 책임을 다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시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여 순종하더라는 얘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잘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 자손인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미츠와라는 단어인데 미츠와 내 명령이거든요. 미츠와 짜와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겁니다. 짜와는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미가 붙은 명령 명사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요 토지 계약서입니다. 토지 계약서 미츠와 하면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서에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케투바 한 30까지 적거든요. 신랑이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유산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그걸 다 해놓고 유대인들 집에 가면은 거실에 그걸 걸어놔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딱 걸어 놓으면 늘 지나다니면서 그 케투바를 보는 겁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계약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대로 살았다는 얘기. 그다음에 후카라는 내 계명 율례라는 단어입니다. 율례. 후카라는 단어 영원한 규례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영원한 규례다. 신년서 보니까 이것은 하늘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 이것은 하늘 돌판에 새겨진 것이 이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늘 돌판에 새겨진 영원한 규례가 있다는 얘기. 그거 지키며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죠?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글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글자. 그 성경에 보면 신년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천사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떤 언어의 가장 중심에 세머, 그죠? 셈 계열의 언어가 있었고 그걸 다 까먹었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 까먹었다가 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천사가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자들, 토라, 하나님의 관역들을 맞추는 삶을 살더라.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복을 누리더라. 므낫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아버지 때문에 그 당대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쪼개시고 이런 윗세대의 어떤 그 신앙의 유업 때문에 밑세대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헌신, 서원 때문에 여러분들의 밑세대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죠? 뭐예요?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원리. 죄는 안 넘어가죠. 여러분들의 지은 죄 때문에 밑세대가 막 영향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가 여러분들의 의 때문에 밑세대 천대 만대까지 복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상숭배나 이런 어떤 본질적인 죄는 3, 4대까지 내려가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죄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들이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몇 살일까? 이 몇 살인데 지금 이러냐? 이삭이 40세에 아내를 취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리브가의 나이가 나아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16세에서 25세 사이입니다. 그러니 나이 차이가 꽤 났다. 최소 15년, 최대 25년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상황이고, 요때 요 그랄로 내려갈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한 34세 정도 되어졌다고 보면 이삭이 6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60세. 그죠? 그러고 34년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94. 이삭이 94시면 한 25 정도 차이가 난다 보면 70, 69세 뭐 요 정도 리브가의 나이가 한 69세 정도 됐다고 봐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69세 여기 지금 69세 아름답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 당시에 어떤 평균 수명 자체가 확 줄어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하고 굉장히 다른 구조일 수 있다. 있다. 아브라함 몇 살 살았어요? 175세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한 2배 정도 그 수명이 된다 보시면 돼요. 두 배. 그러면 한 35, 요 정도로 이제 피부의 상태나 될 수 있다. 요새 여러분 막 유재석 이런 분들 보면 이제 나이가 50 몇 살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이영애, 전지현 다 이제 50대로 갑니다, 여러분. 50대 넘었죠. 이영애 같은 경우에는 50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최화정 그분 몇 살이에요? 60 몇 살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상적으로 70살 어르신이 지금 아름답다 이럴 수 있는데 그 한 절반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아내에 대해서 막 묻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죠? 리브가의 아름다움. 이 왜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까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을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안 내려갔다. 자, 그다음 여기 리브가 사라와 동일했다.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리브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일단 첫 번째 이유. 그죠? 사라의 아름다움, 사라의 성품, 사라의 영성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록 이유입니다. 기록이요. 그렇구나. 그 사라의 어떤 유업이 지금 리브가에게 넘어갔구나. 그거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사라는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 빼앗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게 했겠어요. 어떻게?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사라가 넘어갔어. 근데 사라가 보통 여자 아니죠, 그죠? 딱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 차렷. 네가 바로냐? 바로 봐라. 막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고생 심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아비멜렉의 집 바로 옆에 이삭이 전세로 살았고 전세를 냈는데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껴안고 있는 거, 그죠? 이 이사크라는 단어, 그래서 희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부로서 막 희롱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 부릅니다. 야, 너 그 부부제? 너네 부부잖아. 내가 봤어, 내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자기 안에 안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를. 똑같은 실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이대에는 은혜를 베푸시네요. 마음고생 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100배나 얻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라는 요 단어가 메아쉐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아쉐아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메아쉐아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랜드 코트 호텔 옆에 있는 그 유대인 쿼터, 그 지역을 유대인들 집성촌이거든요. 거기를 메아쉐아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아 하면은 숫자 100이고 쉐아림 하면은 문들이에요, 문들. 그래서 100개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아쉐아림, 100배라는 이 단어가 100개의 문입니다. 100개의 문.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이삭의 노년에 이삭이 96세 요럴 때에 94세 요럴 때에 하나님이 메아쉐아림 100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100개의 문. 이게 여러분 장자권의 복입니다. 장자권의 복. 여러분들의 삶에도 축복의 문들이 있겠죠. 그 문들이 뜨문뜨문 열립니다. 어떤 때는 재정의 문, 어떤 때는 뭐 그 자녀의 복, 어떤 때는 뭐 건강의 복. 이 문들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진 자, 내지는 이 약속의 언약 백성의 이 권세를 가진 자는요, 100개의 문이 한꺼번에 확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메아샤림이에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간 이삭이 세 가지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는 은혜,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 세 번째는 100배의 소출, 내지는 이 노년,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받은 복이 일찍 와버린 거예요. 일찍. 신앙 이대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과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통해서 신앙에 받는 복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이제 우물 파는 얘기 바로 나오죠. 그죠? 마침내 거부돼서 쫓아냅니다. 블레 사람들이. 너네 같이 못 산다. 나가라. 나가라.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파는 곳마다 우물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을 땅이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고, 그래서 텔단에서 이렇게 헐몬에서 스며들었던 물이 곳곳에 우물로 다 터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판다고 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우물을 슬금 팠더니 터지는 거예요. 그죠? 땡겼더니 잭팟. 근데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은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하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선포하는 어떤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그 뒤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는 단어, 에색은 심술궂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이 땅은 내 땅이야 했더니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술궂은 놈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죠. 내가 우물 팠는데 이 우물 내 우물이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심술궂은 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에색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그냥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 뭐라고 하면 사탄 이렇게 합니다. 사탄 대적하는 놈들 이렇게 여러분 사탄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자 하면 저놈들은 대적하는 놈들이네 이거예요. 사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방해가 있죠. 방해. 그럼 이때 에색 이렇게 합니다. 심술궂네. 어떤 육체적인 어떤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적 표현이에요. 아, 참 심술궂다. 아, 내 마음 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물을 팠어요. 또 옵니다. 이때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탄.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대적하는 놈이구나, 너. 이거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옆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지는 무언가 이 하늘에 속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방해가 있으면요, 이거 에색. 아, 내 마음 상해. 심술궂은 놈들.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면, 이거 가만 봤더니 이거 패턴이 있네. 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이구나, 너. 이거예요. 그죠? 그러고 분별해서 한 번 더 하면, 하나님 르호봇,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 영역에 인정받게 뒤에 오세요. 그 대적했던 아비멜렉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친구해달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거기 여러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무런 방해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그죠? 그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 중에 처음에 속이 상하고 막 일어나고 인간적으로 저놈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 뒤에 한 발짝 딱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면 이게 대적하는 놈이구나.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그죠? 사단 끈질기 됐죠. 이놈. 제가 이신연서 주신 교수님이 이제 연락 와가지고 사단에게 가장 배울 점은 끈질깁니다. 끈질김. 사탄 이놈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데 이놈 끈질긴 놈이다. 끈질긴 놈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끈질기게 여러분들의 본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면은 장대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원리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리. 그렇게 브엘세바로 옮겨지는 작업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여기 그날 밤에 이게 AM 2108년 이렇게 돼요. 2108년. 그래서 아까 2080년에 그랄로 내려갔는데 2108년 하면 한 28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제 아후삿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기 아후삿 하면은 이 재무부 장관이고요. 아후삿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 하면 페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를 담당하는 자, 그 다음 재정을 담당하는 자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것. 근데 신년서에 보니까 얘네들이 올 때에 군대를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삭이 얘네들을 만나기 전에 막 저주합니다. 내 걸 또 뺏으러 오는 줄 알고. 난 지금 르호봇. 난 이제 강활한 땅, 난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얼떨결에 막 선포하고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거짓 계약을 하러 오는구나 하고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은 모든 민족 중에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얘네들이 오기 전입니다. 군대 막 끌고 오는 거 보고 얘네들이 지금 언약을 하러 오는 것 같은데 이거 거짓 언약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주하는데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야. 막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기띔의 손에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띔이라는 기띔하면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는
진노와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들을 막 쏟아냅니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뒤에 더 적혀 있는 게 뭐냐,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어다. 그 다음 멸망하고 뿌리 뽑고 내어 쫓기는 것은 그들의 예정된 씨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뿌리 뽑히고 멸망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예정된 씨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그 구절들을 보는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쫓겨나고 뿌리 뽑아야 된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돼야 된다, 이건요 뭔가 영원한 것들의 예표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의 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안에는 영원한 것들을 딱 투영해 놓은 것들이 있구나. 블레셋이 계속해서 가나안 칠족속이 막 멸절돼야 된다, 이건요 훗날 영원히 뿌리 뽑히게 될 어떤 존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왜 저 민족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여러 민족들, 사람들, 나라들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거래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에서는 날 때부터 미워하시고 야곱은 에서 날 때부터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 민족, 나라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들을 보면, 히년서 24장의 이 본문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블레셋이 뿌리 뽑히고 멸절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블레셋처럼 계속해서 빼앗고 언약 백성의 어떤 그 유업이 내 것이다고 막 빼앗고 이러지 말아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멸절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멸절당한다. 소돔과 고모라, 장차 있을 불심판의 씨죠, 씨. 그 일을 보면서 장차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 불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걸 예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동성애 창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아우삿과 비골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게 그거하고 희년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만나기 이전에 막 저주를 막 퍼붓고 기도하다가 가까이 와서 왜 왔는데? 이거요. 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는데?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노라. 카라트 베리트, 계약 맺으러 왔노라. 그래서 이 선한 의도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 언약을 맺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야샬의 책에 보니까 요 직전까지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파도 종들 더 파봐라, 거기 파봐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찾아오고 저주하고 만나고 계약했더니 그 직후에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 때문에 우물물이 터졌구나. 그래서 부엘 쉐바, 쉐바 하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가 부엘 쉐바,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쭉 나타나는 거죠. 31절에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갔더라. 32절에 종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쉐바 하면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 쉐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브라함의 부엘 쉐바가 따로 있죠. 아브라함의 부엘 쉐바는 암염소 7마리 주면서 1, 2, 3, 4, 5, 6, 7 쉐바, 그래서 7마리 내가 받았다 하고 부엘 쉐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7마리를 받은 우물이라는 뜻이었고, 여기 지금 이삭의 부엘 쉐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와 여기 지금 맹세라는 숫자가 브엘세바라는 동네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34절입니다. 에서가 40살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트, 그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아내로 취했다. 일단은 가나안 족속의 딸, 두 번째는 2명, 그죠? 이겁니다. 아내를 취했다. 희년서에 보니까 그 리브가가 이 두 여자가 모든 부정한 행위들로 내 혼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리브가가 얘기했어요. 리브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막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우상숭배, 간음, 정욕의 삶, 의가 없고 악했다. 이 두 여자 말입니다. 우상숭배 기본이고요. 그 다음 여기 간음, 막 다른 남자하고 막 희덕거리고 막 있는 걸 리브가 계속 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욕의 삶. 그래서 막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 좋아 안 하고요.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고요. 의가 없고 악했다. 그게 두 가나안 여인의 특징이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마라. 막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이 야곱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야곱의 대답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저는 그 에서가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냐면 여기 지금 40세부터 60세까지 야곱이 독신이었대요. 독신. 60살, 63살 될 때 그 바단 아람으로 가거든요. 그때까지 여자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40세부터 60살 될 때까지 에서가 계속해서 자기 아내들의 누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형수의 친척들을 소개시켜 줬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형이 저한테 계속 소개시켜 줬어요. 그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교훈 때문에 여기 적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유언이 정욕과 음행에 대하여 많은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에 거주한 자죠. 장막에 거주한 자. 어머니 저 거부했어요. 근데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여인들이 이쁘고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저 그거 지켜내느라 20년 동안 힘들었어요. 63살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63살이요. 진짜. 저는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마라거든요. 마라. 계속 쓴물이 올라가요. 쓴물이. 그 여인들만 생각하면 쓴물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야곱은 계속해서 성경 없습니다. 야곱 계속해서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 나중에 셈, 에벨,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줬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에서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눈, 귀, 내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쫓아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과 귀가 그냥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계속 그 얘기합니다. 혼인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어떤 그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눈에 보기 좋은 것 얼마 가겠냐. 내가 늘 얘기합니다. 230일 간다. 230일. 가슴 뛰고 그거 아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다 싶으면 빨리 결혼해라. 빨리.
연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음란하겠다는 결정이다. 빨리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결혼 준비부터 하고 연애한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요새는 알죠. 저도 20대 때 얼마나 눈과 귀에 그죠? 눈에 좋은 사람 그죠? 많이 찾아서 부모님께 갖다 받겠습니까? 어머니 이 여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제 눈에 그냥 제 마음에 좋은 사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붙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시는 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사업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죠? 그냥 내 마음에 좋다. 야, 내 인생의 동역자를 만났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눈과 마음을 쫓아 살았고, 야곱은 믿음의 선배들과 말씀을 쫓아 살았고, 이거예요. 살았고. 결국 사단 나죠. 27장 제가 10분 안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빨리 이거 뒤에 해야 된다.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삭의 눈의 상태는요 무분별의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계속해서 안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건요 이 세대의 어떤 흐름이라 할 수 있어요. 세대에. 옛날에 안경 쓰는 사람들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안경 안 쓰는 애들 찾기 어려워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요. 무언가 계속해서 사단이 가리려고 하고 어떤 막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 막 지금 막 위에 있는 목사님, 지금 우리 윗세대 안경 쓰신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보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이 없네. 희한한 거예요. 이 윗세대들은 그 은혜,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클리어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분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대입니다. 딱 세대가 눈이 가려져 있는 세대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하는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지,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삭의 영적 상태가. 그죠? 누구에게 내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눈이 멀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내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 명확하게 합니다. 이 차이예요. 이삭은 눈이 멀었는데 내 오른손을 에서에게 얹으려고 합니다. 잘못됐죠. 압니다. 이놈 아는 놈이에요. 아는 놈. 눈이 멀어가지고 무분별한 상태에서 이 에서에게 손을 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거 누가 분별해내? 리브가 분별해내요. 아니. 이거 못 뺏긴다 이거. 절대로 못 뺏긴다 하고 야곱이 속이는 자 같지만 그 뒤에 리브가가 다 코칭해 주는 거예요. 코칭. 근데 이거를 통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 똑같이 눈 멉니다. 안 보여요.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곱은 분별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앞에 두고 에브라임에게 내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에서야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그래서 마음껏 네 음식을 먹고 축복하게 해라. 그런데 요거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내 말을 따라서 내 명령대로 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갖다 드리고 네가 축복받아라. 근데 야곱이 불안해합니다.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만져가지고 내가 아닌 게 탈로가 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그죠? 그렇게 할 때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여기 희년서에서는 요 단어를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 위에 내려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책임과 어떤 이 일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 것이다. 내 거야, 내 거.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건 내가 받을 것이고 오직 내 음성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이 하는 이 행위는요,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의 순종. 리브가라는 이 영적인 어미의 음성에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그래서 야곱을 계속해서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말씀과 어떤 이 아비와 어미의 어떤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인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순종했다. 옷을 입힙니다.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그래서 막 털을 뜯어서 올린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여튼 가죽을 벗겨서 여기 얹어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찝찝, 생각만 해도 찝찝한. 근데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옷. 이게 가죽 옷하고도 지금 뭔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피가 철철철 흐르는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시고 대신 죽었다 이거거든요. 대신 죽었다. 그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피가 철철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죽을 벗겨서 입힌 거예요. 손 위에. 18절에 내 아들아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소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죠. 나가니까 바로 있던데요. 이렇게 가니까 바로 있더라. 목소리 이상한데 한번 와봐라, 만져보자. 그 염소털. 야, 에서가 털이 얼마나 많았던지 흑염소 털만큼 에서구나 이렇게. 그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희년서 25장 18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삭의 인지 능력을 없애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뭐 둔하구나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라는 얘기, 명령이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막 베드로가 막 옥문에서 나갈 때 간수들이 막 못 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그 7년대 큰 환란 중에 막 도망칠 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죠? 둔해지는 거야, 둔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만져보자. 만져보니 에서네. 그러고 축복합니다. 그죠? 여기 27절부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여기 나타나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의 것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너의 것이다.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저주는 저주, 축복한 자 축복 받을 것이다. 참 빡세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 딱 나오자마자 에서가 등장하죠. 그러고 별미 만들어서 딱 갑니다. 희년서에 보니까 사슴고기래요. 사슴고기. 사슴을 사냥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배가 부르죠. 축복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염소고기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 근데 사슴고기 딱 대령했더니 나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는 이 얘기입니다. 축복할 게 없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내게 축복하소서 찾아온 에서에게 이삭이 희년서에서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존댓말 하는 거예요. 존댓말. 누구세요? 이렇게. 아들입니다. 에서입니다. 근데 여기 33절에 중요한 단어죠.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드, 가돌,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는 두 번 씁니다. 하라드. 그래서 이 강조형이에요. 하라드 하면 전율을 느끼다라는 단어입니다. 전율, 소름, 전율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가돌 하면 메오드 하면 또 매웁니다. 가돌, 메오드. 그래서 전율이에요. 소름. 심히 떨며. 아까
그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전율 이삭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 야곱이 복 받을 걸 안 알았는데 내가 나의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더니 이거 개입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전율.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에서가 얘기하죠. 나에게 축복 주세요. 그 남은 복이라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곡식과 포도주라고 얘기했으면 어디 우유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얘기해요. 아니 말로만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요. 희한하죠. 지금 다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결정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믿음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축복 말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걸 에서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저기 다 있어요. 그럼 아까 그거 내 잘못했다. 내 잘못했고 내 그 말 실수했던 것 같다. 요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이에요. 현실. 이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저 말이 내가 한 말이 곧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말을요 그 정도 무게감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축복하는데 이삭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거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유산들과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원어로 하면 보라 땅은 기름질 것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이지만 너의 위에 있을 것이다. 이 알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계속해서 기름지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만 너의 위에 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주변에 뭔가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제외 이거예요. 나는 제외. 너는 칼을 믿고 그래서 그 칼 위에 네가 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를 아바드 할 것이며 루드 너는 방황하고 배회하며 쉼없이 돌아다닐 것이다. 그때에야 멍에를 벗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멍에가 벗겨질 날이 있을 것이고 이것 순종하지 않고 네 뜻대로 뭔가 취하려고 하면 이 멍에는 영원할 것이다 이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이 저주 아래에서 그 기간을 살아내면 나중에 멍에가 풀어질 날이 올 것이고 네가 이걸 거부하고 예전에 그 라멕처럼 살면 너는 영원히 그 멍에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 저주를 받고 열 받죠. 심중에 나 죽여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에서의 영, 에돔의 영, 아말렉의 영입니다. 아말렉의 영. 근데 이걸 리브가 들어요. 여기 듣다라는 요 단어가 나가드라는 폭로하다라는 요 단어인데 선지자적 단어입니다. 폭로되다, 계시가 풀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희년설을 봤더니 꿈에서 전해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에서 전해졌고 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장면을 본 겁니다. 봤어요. 그래서 벌쩍 일어나서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너 가야 된다. 라반에게 도망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28장 9절까지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보 보내야 됩니다. 꿈에서 또 받고 이 두 아이를 같이 이룰 수 없습니다. 보내야 되고요. 특별히 저 에서의 두 여인 나 싫습니다. 그래서 저 두 여자 때문에 여기 어디 적혀 있습니까? 46절에 보면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돼 있죠. 27장 46절에 쿠츠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두 여인만 딱 보면 막 소름이 끼치.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싫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에서가 듣고 봐요. 뒤에서 어머니가 일단은 그 야곱을 보내는 걸 봅니다. 내가 지금 심중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났는데 야곱을 멀리 비신시키는 걸 딱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쁨이 안 되는 걸 딱 봐요. 봅니다. 그럼 잘해야지. 죽일 마음 좀 내려놓고 이젠 그냥 장막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 좋은데 요 놈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여자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 이스마엘의 여자를 찾아가야겠다. 그러고 마할랏 9절에 보니까 마할랏 이 할라라는 요 단어가 병들다 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그 족속의 딸들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애 이제 안녕하세요. 요런 여자 딱 찾아가자. 예. 이렇게 딱 데리고 속이 뒤집어지겠죠. 차는 봐도 이 눈으로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장막의 길을 거부하고 그냥 어떻게든 막 눈에 좋은 대로 막 쫓아 살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아버지를 기쁘게 어머니를 기쁘게 할지 모르는 거. 그죠? 야곱이요 그냥 장막 안에 거하고 그냥 조용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냥 리브가가 보면 사랑스러운 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의 갈등. 결국에는 이 에서의 영, 이 아말렉의 영이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요. 여기 지금 이스마엘과 에서가 섞여서 아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랍 섞이다라는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 봐요. 두 민족의 싸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세상 쫓아 내 마음 쫓아 내 눈을 쫓아 살아갔더니 이 둘의 싸움이 민족의 싸움, 열방의 싸움. 지금 결국 나중에는 이 세계 3차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온 열방의 싸움이 이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나중에 큰 전쟁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 한국도 북한은 아랍 여기 이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란의 어떤 그 핵무기 기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레바논이나 요르단이 땅굴 파고 있는 그 모든 기술, 땅굴 기술 북한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다 아랍 민족에게 그 기술 가르쳐 주는 게 다 북한이에요, 북한.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 다음에 미국과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쟁이 나면 자연 참전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요 찰나의 선택, 찰나의 어떤 불순종이요. 나중에는 온 열방을 전쟁케 만든. 먼저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시하는 통로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 야곱과 같이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의 말씀, 선배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복이 정말 확연히 드러나고 신앙 2대의 복, 1대의 복, 그 영원한 복들이 계속해서 계시되는 통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정신을 못 차니까 리브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여인들의 그 분별력을 통해서 구속사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 흐르고요. 그 복,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있는 복이 이 땅 가운데 막 쏟아지고 결국 여인, 눈이 뜨인 여인과 눈이 뜨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문과 가정에 복이 흘러가더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의 눈을 저 세상에 두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말씀 앞에 내 눈을 집중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영원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를 써주십시오 하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